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한 훌륭한 매우 존경받는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승 한 분에게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던져주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은 생선 던져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스승님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럽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제자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김을 딱 주더니 이 김이 무슨 색이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스승이 네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있는 제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간장을 줍니다. 간장통을 딱 주면서 간장을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이게 무슨 맛인지 대답해 보거라. 이 간장을 마시고 무슨 맛인지 대답해 보거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제자는요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 일명 잔머리를 좀 잘 굴리는 제자. 딱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아.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무슨 의도인지 알 것 같으니까 이 제자가 이렇게 딱 간장을 한 모금 쭉 마시더니 스승님 너무너무 답니다. 너무너무 달달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간장 보고 달달하대. 그러자 이 스승님이 그럽니다.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원샷. 그래서 제자가 간장통 원샷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스승만 못하다. 스승이 더 뛰어나다. 스승은 스승이다 역시. 그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한번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우리가 많은 복이 있지만 특별히 큰 복 중의 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의 만남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과 스승과 롤모델 만나게 해달라고. 그 더 좀 장성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 내 아들, 내 자녀 주변에 사악하고 강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못하고 악한 만남, 나쁜 만남, 잘못된 만남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 인생의 데미지가 큽니다. 엄청 커요.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많고 너무너무 잘 배웠어. 너무너무 가진 것도 많이 쌓아놓은 것도 많았어. 그런데 어떤 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못된 사람 만남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사람이나 좋은 스승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 둔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잘 성장합니다. 좋은 스승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지 못했거나 나쁜 스승 만난 사람이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잘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한마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좋은 스승 만난 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만난 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여러분 그리고 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모든 만물보다 인간이 으뜸이고 영장이라고 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으뜸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 사람만이 교육을 받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교육 한 가지를 빼면 그러면 우리는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약 그 속에 왜 으뜸이 될 수 없냐? 그 속에 인간은 원죄와 죄가 가득합니다.
원죄와 죄도 가득한데 배우지도 않고 교육도 안 받고 전혀 무지하고 그러면요, 이 만물 중에서 아주 하류 중에 하류가 아주 인간일 것입니다. 만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또 인간일 것이에요. 교육도 안 받고 죄도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육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는 어릴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늙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나 배울 거 없어. 죄송하지만 배우는 분이 그 인생이 복된 것이죠.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몇 살쯤 되면 재구실을 하죠? 사람이 몇 년쯤 지나야 재구실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동물 중에서 1년 돼야 걷는 동물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 중에 1년 후에 걷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스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지난 후에 내 아이가 누워있던 아이가 확 뒤집었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내 아이 뒤집었다고. 몇 달 후에 막 뒤집었다고. 이야, 신기하다. 드디어 애가 뒤집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기르는 개가 그걸 보면요, 이거 웃길 노릇입니다. 웃길 노릇. 개가 보면서 얼마나 웃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개는 엊그제 아기를 낳고요, 그 애가 지금 뛰고 놀고 밥까지 스스로 혼자 먹거든요. 새끼 강아지는. 그런데 지금 인간은 몇 달 후에, 한참 후에 좀 뒤집었다고 좋아하고 1년 만에 드디어 일어섰다고 막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 보면 자기가 키우는 개가 그걸 보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면 웃길 노릇이죠. 웃길.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뭐 대단히 훌륭하게 시작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개는 사람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동물이나 만물보다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만물을 다스려 버리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그 창조 섭리 안에 바로 무엇이 작용했냐? 인간의 교육, 이 교육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무지하고 정말 미개인 나라 가보십시오. 교육이 없고 거의 동물처럼 지냅니다. 교육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교육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왜 자녀들 굳이 빚을 내면서까지 교육을 시키고 학원 보내고 다 합니까? 교육받지 못, 배우지 못하면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우리 양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배우면서 합시다. 예. 나쁜 거 배우지 말고 잘 배워야 돼. 좋은 스승을 만나야겠죠. 예. 인간은 태어날 땐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하고 미숙하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시작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미숙해요.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에서 부모가 그를 가르쳐주고, 그의 스승이 되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스승이 되어주고, 그리고 삶에서는 여러 가지 롤 모델과 또 여러 가지 좋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인간은 정말로 만물의 영장처럼 으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이 나의 나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우리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게 배울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게도 너무너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신 축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스승, 그 좋은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결단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스승들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륜과 섭리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달라요. 경륜과 섭리로 저는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께 섭리하셨으니까 신학교 교수도 만나고 목회자도 만났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몇몇 분들을 좀 왜냐하면 되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을 때 저를 콜링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셨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선교사님이세요. 지금은 오산에 오셔가지고
200명 성도를 수년 만에 1000명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 아세요. 근데 원래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참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껴주셨는데 찬양 가수세요. 앨범을 3개나 내시고 목소리가 얼마나 찬양을 하는데,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무엇을 제가 배웠냐, 이 스승님을 통해서 이분의 젊은 감각과 목회적 젊은 감각과 그리고 예배의 열정을 배웠어요. 이 선교사님은 예배 하나하나에 그냥 죽어서 분위기 죽여서 보내는 게 없어요.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이 신이에 빠져서 나왔더라도 나갈 때는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예배의 열정을 저는 이분에게 배웠어요. 이분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 미흡하지만 굉장히 받은 영향력이 큽니다. 두 번째 또 제가 만난 분이 계세요. 잊지 못할 스승님. 이게 바로 계룡의 나눔의 교회 김상희 목사님이신데, 아버지하고 거의 연세가 비슷하신데 이분은 지장이세요. 지장. 굉장히 지적이시고 똑똑하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 바울과 같으세요. 이분은 바울과 같으세요. 그래서 지적이시고 논리적이시고 무엇보다 이분은 회사 회장님 되셔야 돼. 경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치를 너무 잘하십니다. 교회 돈 하나 10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투루 썼다가 난리가 납니다. 막 뒤집습니다. 그래서 다 바울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곁에서 참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특별히 무엇을 배웠냐면은 제가 여기 가기 전까지는 제가 전도사에서 막 목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 전도사 때가 많았었는지 이분이 저를 목사의 품위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넌 주의 종인데 목사인데 품위가 그게 뭐냐? 말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엄청 많이 혼나.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바울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통해서 다 좋은 걸 얻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깨달음도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날 만나게 주신 건 난 축복이다. 그리고 또 한 만난 분이 아마 작년에 우리에게 부흥에 오셨던 김동관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분 밑에서도 또 이제 부목사 생활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분은 용장이에요. 용맹하세요. 이분은 베드로 같으세요. 베드로. 정말 딱 베드로 같으세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전투력이 있으십니다. 생각 깊게 안 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베드로처럼. 근데 특별히 이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100명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많지만 100명을 다 서로 가족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그거 진짜 알 수 있어요. 내 자녀의 학원을 어디 다니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요. 성도들이. 그 정도로 아주 1:1 제장 영역으로 가족 같은 여기 작지만 탄탄한 군단이에요. 여기 군대. 이분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회는 또 이런 것이구나. 한 영혼 한 영혼 양떼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내가 무너지면 양떼들이 다 흩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경각심도 많이 배우고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이 있다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가장 잘생기신 우리 김철정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빼놓을 수 없죠. 저는 당연히 아버지로서도 존경하지만 목회자로서 우리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다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아버님 부친 목사님을 뵈면 평생 봤지만 사도 요한 같으세요. 또 우리 그래서 어머니 같이 따뜻하시고 말씀도 따뜻하게 잘 맛있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인정이 많으시고 화평을 좋아하세요. 화평. 다툼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딱 사도 요한 같아요.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고 훈련됐고 좋은 스승을 만난 게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었어요. 이건 돈으로 산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스승의 줄 준비하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또 어떠한 배움을 받았나 이런 것도 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꿈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이분들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목회의 비전과 롤모델도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기도 제목과 꿈, 비전이 있다면 바로 이 지장, 덕장, 용장 이 세 가지 좋은 부분들 갖고 열정적으로 주의 목회를 하는 게
그게 저의 비전과 꿈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4in 1 한 사람인데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욕심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크게 써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제가 한 가지 기도와 바람이 있다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분들처럼 나중에 나를 혹시 뒤에서 따라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도 이분들처럼 좋은 스승이 되어야겠다.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 삶에서 도울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좋은 롤모델이 되어야겠다. 스승이 되어야겠다. 이런 또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내가 김선남 목사님 만난 것이 복이다. 내가 김선남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난 김선남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거 인생 잘 산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잘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아버지였음을 물려주는 거. 참 좋은 스승이었고 배울 게 많은 분이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그런 꿈 꿉시다 하는 거. 좋은 스승. 얼마 전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하고 스승이죠. 제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난 게 정말 그 가장 큰 축복 같아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정말 좋은 목회를 배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목사님 닮아서 해보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중심으로 이렇게 그분도 잘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밑에서 부목사가 김 목사 하나였나? 이런 거예요. 내 밑에서 부목사가 김 목사 하나였는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쳐 주는데도 오히려 배우려 하지 않는 부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가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 되려. 고수시죠, 고수. 야, 말을 그렇게. 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스승이 옆에 계셔도 내가 정말 따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스승이 있어도 내가 배우려고 안 하면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좋은 것 주시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좋은 참 스승, 좋은 스승을 줬으면 우리는 잘 배우려고 하는 영혼의 눈이 떠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설사 진짜 내가 본받고 싶고 따라갈 좋은 스승이 없는 것도 상당히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좋은 스승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선생을, 좋은 스승을 평생 따라야 될 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님은 좋은 선생, 좋은 스승 그거조차도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완벽한 스승이십니다. 일만 선생님 갖다 줘도 예수님 한 분만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으신 전지하신 분. 참 스승 되신 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여러분 물론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스승을 주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또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스승의 주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주신 예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5월달은 참 감사가 많은 달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승의 주일 주신 것은 이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래서 잘 배우는 여러분 되셔서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인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세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집중하신 사역이 뭐냐?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 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 없이 귀중한 것들을 지혜와 지식과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장 마지막 날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핵심,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시간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스승 되신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받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 어떤 스승일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세상 스승과 다른 우리의 가장 참 좋은 스승. 세상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이 13장 맨 첫 절에 나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끝까지가 시작과 끝, 이 끝이 아니라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이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3년 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사랑과 지금 이 끝, 3년 후에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이 커졌다 작아졌다, 뜨거웠다 적었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라는 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항상 똑같으셨대. 변화무쌍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제자인 우리도 함께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변치 않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 받아서 끝없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진정한 변화 내 가족이 변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고 뭐 이런 성숙되지 않고 이런 거 여러분 인간이 진정한 변화와 성숙과 선생됨은 고급 지식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잘 가르치는 기술 있는 선생님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스승은 가르치고 말한 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참 스승입니다. 근데 그 참 스승이 이 땅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하신 대로 그대로 끝까지 그대로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잘 가르치는 선생과 랍비들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운 것 아무리 많고 배운 것 많고 똑똑했지만 그들은 가르치면서 지키라고 강요만 했고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한테 혼쭐이 납니다. 너희들이 선생이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참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학교는 많은데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배우려는 자세의 참 학생이 참 제자가 없다는 것이고 또 그들을 본을 보이고 그들을 잘 이끌 참 스승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다들 언행불일치. 정말 말한 대로 옳은 말들은 다 잘해. 다 잘하는데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스승 찾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죄송하지만 목사는 많으나 본받고 싶은 스승 목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많으나 본받고 싶은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는 많으나 본받고 싶은 권사가 없는 거예요. 스승 같은 권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많으나 교사다운 정말 스승으로 배우고 싶은 교사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얘기합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교회. 젊은이들은 왜 떠나요? 교회를.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한 얘기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위선적이어서 싫다고. 위선적이어서. 목사님은 가르치긴 잘하는데 위선적이라는 거야. 삶이 다르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참 스승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참 스승이면 젊은이들이 왜 떠나겠니? 너희들이 참 스승이면 젊은이들이 왜 떠나가겠니? 본받고 싶어서 붙어있지. 즉 우리가 참된 스승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또 여기 계신 우리 신흥의 모든 권속들은 위선적으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처럼 말씀했으면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하고, 사랑, 우리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평생 그 3년 동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죠? 가르침의 핵심?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지도 않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임을 알리라. 우리 교회에 참된 스승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먼저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먼저 내가 사랑을 한 예수님 닮은 사랑을 끝없이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사랑하는 제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말로만 해.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제자와 스승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힘들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거는 다른 스승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미 다 포기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그 마음이 있고 나를 닮을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줄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크게 되는 것보다 예수님 닮는 것이 무엇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닮아야 돼요. 예수님. 첫 번째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몸소 실천하신 사랑이고, 마지막 두 번째, 우리의 참 스승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네,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지금 모습을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주이고 그들의 선생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죄인이고 죄자들인 그들에게 무릎 꿇고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발을 이렇게 씻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발을 안 닦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그들이 깨끗하면 예수님께서 왜 닦아줍니까?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줬냐면 그들이 발을 안 닦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발을 안 닦았을까요? 닦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발 안 닦은 건 닦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로 저들 서로 다 자기들이 높다고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누구 하나 발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요, 관례상 무조건 발 씻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들어왔는데 아직도 서로 다투고 그리고 발 안 씻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대로 이 상황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명확히 그때 상황을 얘기했어요. 이들의 마음을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느니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네가 더 오래 예수 믿었냐? 내가 더 오래 예수 믿었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기도 더 많이 하냐?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냐? 네가 헌금 많이 하냐? 내가 헌금 많이 하냐?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스스로 씻거나 서로를 씻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을 씻겨주면, 지금 누군가의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씻겨주면 자기는 지금 요한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 안 씻겨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버섯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다음 이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아멘. 아무도 안 닦아주는 그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임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지금 이런 모임이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을 제자 삼은 거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닦기만 하셔도 너무 황송무지한데 12명의 제자를 닦을 뿐만 아니라 다 씻을 뿐만 아니라 다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12절 오늘 본문 첫 절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이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한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한 거 무슨 뜻인지 너희들 알겠니?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예수님의 표정이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행동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왜 하는 줄 아느니?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절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이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다. 참 선생이다. 그 다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목적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었는 것이 옳으니라. 그냥 단지 나는 너희 구원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행동한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같이 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서로 먼저 가서 씻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내가 너희 주다. 여러분 나를 구주로 믿는 거 귀하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는 거 귀하다. 왜냐? 너희는 구원받게 된 것이니까.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는 거 귀하다. 그러나 하나 더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아니다. 한 가지 더 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제자를 넘어 나를 닮은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만 만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신 건 너희도 나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줄 스승이 되라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발을 씻어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모습은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바로 섬기는 모습. 남들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말 스승을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딱 한 군데 더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 여기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논리가 완전 딴판이에요.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 싶으면은 종이 뭐예요? 주인이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제자면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라. 먼저. 여러분 여기 으뜸이 뭐냐면은 크다는 거예요. 크다. 네, 아주 크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사람 큰 사람이다. 저 사람 큰 스승이다. 저 사람 큰 그릇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야. 아주 작은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좁쌀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겪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누구는 큰 사람으로 보이고 으뜸으로 보이고 누구는 작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성경의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많이 섬기면 큰 사람이고 평생 섬기지 못하고 작은 거 하나 뭐 섬길 때 덜덜덜덜 그러면 그건 작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분,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으뜸이고 스승 같은 사람, 큰 스승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이 섬기는 사람.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던지, 연수가 어찌 됐던지, 직분이 어찌 됐던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누가 크냐로 다투는 자로 여기까지 살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 어느 자리이든 여러분 종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꼭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 실질적으로 몸으로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자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남 군림하면서 다스리면서 히히덕거리면서 그거 내 제자 아니다. 섬기는 게 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 건물이 큰 게 그게 내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평수가 큰 게 내 크기가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 교회가 큰 게 내 크기가 아니에요. 목사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내 직위가 큰 게 내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직분이 큰 게 내 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그게 곧 나의 키예요. 나의 크기.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크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으뜸이냐 덜뜸이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잘 섬겨서 으뜸인 제자, 으뜸인 스승이길 원한다. 내가 먼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길이 어렵지 않지 않느냐. 섬겨라 나처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가 바로 내 신앙의 크기고 나의 크기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으뜸이 무엇이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 어느 정도로 섬겨요? 종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거기에 예수님 교회에서만 있고 딴 데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단 여러분과 다 같이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가정에서도 자녀들 섬기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많이 섬김으로 많이 큰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마지막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도로서 누가 가장 복된 자냐? 저는 이거 같습니다. 가장 잘 섬기고 있는 자. 한 번도 평생 섬겨본 적 기억도 없는 자는 죄송하지만 스스로 큰 자고 대단한 자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주님 잘 섬기시다. 예, 찬양하고 우리